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속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은혜의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이렇게 깊이 한번 빠져들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새벽 예배 인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늘 보는 말씀, 늘 읽는 말씀이었지만은 지난 주간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지금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관심. 나는 조금 못 배웠지만 아이들은 좀 많이 배우기를 바라고, 나는 또 조금 벌었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이들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은혜 받고 말씀에 빨려 들어갔던 기절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막 설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 좋다고 따라갔고 내 기뻐서 쫓아갔는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천대까지 진짜 주겠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제가 강단에서 쓰는 성경책은 1956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을 새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새번역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귀절인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까지, 진짜 수천대에도 아멘이 없는 분을 보고, 여러분 보고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수천대까지 하나님 그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손자가 없습니다. 딸이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아들이 없고 즉 손자가 없고 손녀만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집에는 그것도 복된 줄로 알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래도 저의 마음은 그래도 이시성을 가진, 이가의 성을 가진 아이가 하나 이어가면 참 좋겠다. 이게 저의 바람이고 또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에 희망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님 집에 아들 하나 나오면 괜찮잖아요. 아멘 좀 해보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야 진짜 대빵 많이 주신다 이런 생각인데, 새번역을 보면서 더 놀라는 거예요. 수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미래에 수천대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국에 사는 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두 젊은이가 우리 대상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가자. 영국에 살던 두 청년이 떠나는 거예요. 한 청년은 나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지,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을 벌어야 돼, 돈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슐체라는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마음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길, 예수 잘 믿는 걸 찾아갈 거야 하면서 에드워드가 있고, 이 두 사람, 두 형제처럼 지내는 위에 있는 청년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 이 데이터는 어떤 사람의 책에도 나왔지만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 다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육청이라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뒷받침해 주는 자료입니다.
아주 신빙성이 있고 믿을 만한 자료입니다. 자, 슐츠가 떠났고 에드워드 워즈가 떠났지만은 이 사람들의 후손이 어떻게 번져나갔느냐 역추적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세월이 얼마를 흘렀을 때 150년이 지난 뒤에 여러분 놀라운 거는 돈을 벌겠다고 돈 했던 사람은 돌아버렸어. 왜?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후손들을 보니까 범죄자가 96명, 어둡게 사는 여인이 65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문맹자가 460명, 극빈자가 286명. 150년 흘러가니까 돈 따라갔던 집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즈의 집은 믿음 따라갔잖아요. 150년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보십시오. 목사가 116명. 여러분 목사 아니라고 가만히 계시죠? 116명 할렐루야. 장로님이 286명. 왔다. 진짜 정치인이 5명, 교수가 86명, 의사가 60명, 법조인이 130명.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못 믿어도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겠지, 그죠?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후손 150년 가면 이보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에드워즈의 가정에서 이렇게 삶을 보면 대단한데, 본인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 프린스턴 대학교의 3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너와 가는 길과 비슷하지만은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느냐 물질을 따라가느냐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생활 잘해야지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사랑도도 높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좋아진 시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오면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15개 나라가 넘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여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의료시설 좋고 교통 좋고 와이파이 이거 통신시설 좋은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현대에 있어서 아주 악한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병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최고의 나쁜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병이 뭐냐? 여러분, 자상실의 병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자아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등산로를 마음껏 다닐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등산로에 혼자 가기는 너무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하도를 건널 때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봐야 되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건너고 싶고요. 집에서 나갈 때도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도 괜히 불안하고 뭐 안심길이라고 나오지만은 전부 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아를 상실해버린 시대니까 여러분 흉기를 가지고 이 사람도 해치고 저 사람도 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악플 SNS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들 나쁜 말들 가지고 계속해서 도배질하고 자아 상실에 대한 이 아픔이 제일 큰 시절이 지금이 아닌가. 이 목회하면서 참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소유도 있고 존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를 따라가느냐, 보통 말할 때 to have를 향하느냐, to be를 쫓아가느냐, 내가 존재 가치에다가 목적을 두느냐,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돈은 좀 번 사람 있어요. 근데 돈은 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래 보면은 무식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지식이, 그 다음에 보면은 지식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 많이 알아. 그런데 에티켓이 없어. 교양이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양도 있어. 교양은 갖추어졌으나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인격은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습니다. 뭐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 예수 안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투 해부해서 가진 거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가졌어. 집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고 옷까지도 괜찮고 머리 모든 모습도 갖추었어. 근데 그 속에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희망을 잃어버리면은 다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양도 가지고 지식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자아 상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속죄함의 은총, 나 속죄함 받은 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기는 했지만 불행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위는 괜찮은데 그 지위 속에서 허전하게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투 헤븐은 해결됐는데 투 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서 삭개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세관으로서 세금을 거두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이 여러분 들어와서 자기 국민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수의 나라에게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지배한 나라에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돌림 받지요. 어디 가도 행복이 없지요. 또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받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가졌지만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게 이게 아니다 하면서 사는데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 왔다 하더라.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었다 하더라. 예수님은 안진병이도 일으켜 세웠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하더라.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약점밖에 뿐인데 자기에는 공허함과 허전함밖에 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그가 비상수단을 쓴 거야.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찬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스가 올 때 찬스를 붙들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찬스가 어떤 찬스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부터 보셨지만 그 한 절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우리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죠? 뽕나무 위에. 지금 뽕나무로 받아주셔도 좋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키는 작지, 마음에 부담은 있지, 예수님은 만나야 되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몸부림치던 그가 찬스가 왔다. 이 찬스를 잡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해해야 되겠다. 삭개오를 초청하는 말씀. 이 삭개오는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중에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행복의 3대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 그리워하는 것.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지루하고 지겨웠다면 왜 지겨웠을까? 교회 얼른 가고 싶어서. 맞으면 아멘. 교회 얼른 가고 싶어서 지루했다.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보면 교회 가고 싶잖아요. 교회만 오면은 자유가 오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고, 교회만 기쁨이 오니까. 제가 예수 믿을 때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우상 숭배하고 무당하고 점쟁이들이 드나드는 때 제가 예수 믿었단 말입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그때부터 제가 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지만 숙제할 일이 있으면 붙들어 들고 교회로 갔더래요. 교회 시설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농촌교회 뭐 그렇게 시설이 좋겠습니까? 놀아도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어떨 때 잠을 자도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좋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좋은 데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지나면서 얼른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 돌아왔다,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면 곤란해. 그래서 교인 중에서 여러분 그런 교인 있다 그러죠. 툭딱 교인 알죠? 성경책 꺼내 벌써 주일 돌아왔나, 누에 똥 갈듯이 돌아온다고 성경을 꺼냈는데 먼지가 보호해. 그래서 툭탁 덜고 교회 가는 교인을 툭탁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주간을 지루하게 보내고 내가 또 교회 가느냐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교회 가고 싶은데 얼른 교회 가야지, 그리워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면 서로가 마주 본다는 거예요. 칼 힐티의 행복론에 보면 마주 보는 거. 나는 니를 보는데 니가 딴 곳 보면 그거 마음 아픈 거잖아, 그죠? 니는 나를 본다, 내가 또 딴 곳을 보면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 그래서 대중가요도 여러분 아나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 아시죠? 찬송가보다 이걸 또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주친다, 마주 본다. 지금 삭개오가 비상수단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과 마주 보게 된 거야. 이게 이제 횡재가 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 받으려고 하면은 도망가도록 되어 있죠. 준다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됐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에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에 드리고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막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어디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교인들 보고 왜 교회 안 오시고 주일날 빠집니까? 주일날 왜 빠집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교회가 멀어서요.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저 집이 먼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멀어서가 아니라 왜 교회 안 오셨습니까? 우리 집이 멀리 있었어요. 이래 말이지, 교회가 멀리 있어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여호와의 성전이 중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가서 찬송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이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영적 깊이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보이는데 내가 잘못한 일도 있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데요, 이분이 구약에 대해서 아마 성경 말씀을 읽었거나 율법서를 읽거나 들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었나 봐. 이 내용을 보면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나쁜 짓 했는 거 있으면 돌려드리고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 오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5배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4배로 갚겠다. 그거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삭개오가 고백한 걸 읽어 주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를 발견하고 나눔의 자리로 가고 배상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영적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 것이 별거 아니에요. 영적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축복의 선포를 해주시는데, 축복의 선포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간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고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삭개오가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고, 세상에서 새 나라를 얻은 거고, 새 기쁨을 얻은 거고,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 복을 받아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에드워드 가정처럼 150년이 지날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내가 가슴에 안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영적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위도 있었고, 세상에서는 물질의 가치도 많이 간직하고 있었고, 세상에서는 부러움의 자리에 있었으나 삭개오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눈이 마주치고 심령 속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 후대까지 수천 대까지 이 영적인 복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